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고,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어디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몇몇 사람들이 또 한때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계셨는가? 다시 말하면 역사적 예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실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시들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가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다. 믿으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고백을 주일날 또는 각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맞으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맞으시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구원자가 맞으시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성,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년 찾아오는 대림절, 매년 지키는 성탄절을 보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내년에도 또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또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시고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시는지 질문해 봤을 때 무엇이라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와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라고 했을 때 1위가 무엇일까요? 53.6%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1위는 바로 선물? 아닙니다. 1위는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2위 26%의 응답을 낸 산타클로스, 3위 18%의 응답을 낸 아기 예수, 4위 2.2%의 루돌프라고 하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2010년 중반 때까지는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아기 예수 또는 종교적인 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2020년대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초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더 이상 종교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에 대한 크리스마스의 응답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20년대부터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했을 때에 70% 이상이 어떤 대답을 냈는가? 휴일, 쉬는 날, 사람들과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날이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10위권 안에 신앙과 관련된 답변은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는 매년 맞이하지만 그 성탄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끊어지고 있구나,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교회에서 캐롤을 부르고 교회에서 성탄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읽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오지 않고 신앙은 있으나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위에서만 맴돌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성탄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니죠.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보장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단 한 번만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성인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은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구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시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계획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성탄 예배를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에 보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장 20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2장 13절에, 세 번째는 2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옵니다. 두 번째는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군사들을 시켜 여기저기 아이들을 찾아다닐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애굽 땅의 피신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는 3번 꿈에 현몽하십니다. 3번 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가장 두려워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조용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죠.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될 때 얼마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애굽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믿음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확신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쑥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연구하지 마십시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연구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던 그 요셉, 불안해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이겨내게 하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에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가장 위대한 교육가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그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억압, 식민지 억압으로부터 건져낼 메시아만 기다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로마가 다스렸죠.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헬라가 다스렸죠. 그 전에 페르시아가 다스렸죠. 그 전에 바벨론이 다스렸죠. 식민지의 억압의 연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무슨 죄를 사한단 말인가?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이 억압과 힘든 상황을 벗겨내줄 메시아를 기다렸지, 그들을 근본적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된 그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장 21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어떤 죄가 죄라고 생각했습니까? 로마인들이 자신들에게 저지르는 그 일들, 마치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피를 섞어서 하게 했던 그 악행들, 다양한 자기들을 억압하는 것들, 그것들만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방 신전을 쫓아가고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빙자해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를 회개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딱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무 사랑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너무 사랑하셨는데 죄로부터 깨어진 그 관계, 그 이유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언서를 보십시오.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강조합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간 사람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징검다리 삼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자기 합리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의 주특기는요, 자기 합리주의예요. 내가 하면 괜찮은데 네가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당신들이 하는 건 아니야. 나는 죄가 아니지만 당신들이 하면 죄가 되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저를 정죄하신다라고 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신다라는 거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죠.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셔야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며 내가 잘못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며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벗어나게 해줄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이 참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외부의 세력이 범하는 죄에 집중하며 참된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신앙의 당위성을 스스로 찾아가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다리던 내 입맛에 딱 맞는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살면 우리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아무리 멀리 가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만 이 땅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성탄을 하루 앞둔 이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아래쪽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장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해서 마태복음을 임마누엘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시작해서 함께 하신다로 끝나기에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이 성전문을 나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힘 아닙니까? 바꿔 말해 임마누엘의 힘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얻고 세상으로 파송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시대 때에, 특별히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 말씀을 보면 이 임마누엘의 배경이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그 당시에 왕 아하스가 두려워했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큰 군사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두려워할 때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수르를 향해 나아가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강대국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겠다라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하스가 말합니다. 아이,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죠. 속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증거로 징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저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겨싸임을 당한 이 시기에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황당한 일을 겪는 이 순간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남유다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굳게 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임마누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시대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나 다 두려워하는 시대였습니다. 불안해하는 시대였습니다. 아하스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에 녹록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내일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시대, 그 똑같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아하스 시대,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긴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가 힘들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공통적인 거는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쉬운 인생 살아온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IMF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IMF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더 힘들어요. 언젠가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가 오고 외환 위기가 오고 그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듦은, 두려움은, 어려움은 끝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파묻혀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슬픔을, 모든 힘듦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어.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들어? 삶이 고달프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를 보여줄게. 임마누엘,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힘들고 어렵니? 너 혼자라고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니? 걱정하지 마. 2000년 전에도 너희들과 함께한 내가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법칙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법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우리에게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대림절 기간, 성탄을 하루 앞둔 기간,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복된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조금은 낯선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잘 묵상하시며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